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주셔서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하시는데 어떤 영이냐 했더니 당연히 성령이죠.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냐?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일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한다 했어요. 오늘은 여기 지혜의 영, 이 말씀에 우리가 좀 주목하여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알게 할 때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님 아는 알게 하시는데 그때 성령이 하시는 일은 지혜의 영으로 역사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지혜가 뭐냐 하면 소위 머리가 잘 돌아간다 할 때 그런 지혜 아니고요. 일종의 통찰이죠. 또는 쌓아놓은 지식을 잘 활용하는 그런 능력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상 지식과 같은 말입니다. 지혜가 지식과 거의 같은 말입니다. 뭐냐면 몰랐던 거를 말 그대로 알게 하는 영입니다. 알게 한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가 아는 것을 활용하는 게 필요합니까? 아는 게 필요합니까? 아는 게 필요하죠. 이게 1차적이고 사실 뭘 알죠 우리가? 모르죠. 여기는 그러니까 지혜의 영이라는 말은 지식의 영이라는 말과 사실 같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그 자체가 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공부 책을 이만큼 보고 한 다음에 이거를 쓰는 능력이 탁월하다. 혹은 남들이 생각 못하는 어떤 막 통찰이 있어서 막 이렇게 번뜩번뜩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그게 아니고요. 다 한감한 그런 상태인데 하나님에 관하여는 우리가 이제 빛을 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것을 하는 그 역할을 성령이 맡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요, 여기서는요, 우리가 보통 양을 우습게 하는데요, 절대 우습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양이 늘어요. 더 많이 알아요. 성령이 처음에 문만 열어준 게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을 알게 한 데는 계속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계속. 미끄럼틀 한번 내려가기 시작해 뒤에서 살짝 밀어주면 그 다음에 알아서 내려가죠. 그게 아니에요. 기업 8단이 없어요. 무조건 1단이에요. 밀어줘야 가는 거예요. 밀어줘야.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는 것, 계속 알아가는 것, 즉 아는 양이 많아지는 것, 더 깊이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속 깊은 것까지 깨닫는 그 정도까지 계속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잠언 1장 7절에 보면 잘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모든 아는 것의 근본이래요. 그러니까 이거는죠. 이런 식물도 말입니다. 겉에서 관상용이라고 그래요. 겉에서 보면 모양을 알죠. 겉모양. 근데 이게 뭘까 하고 현미경을 들여다보면 속이 보이죠. 근데 겉과 속 정도 아니고요. 본질적으로 얘가 지금 왜 생겼지? 뭘 하고 있지에 대하여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거구나라는 것은요. 겉에서 면밀히 관찰하고 찢어가지고 속을 현미경으로 본다고 보이는 게 아닙니다. 마치 이 세상에서는요. 사람에 대해서도 꼭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자, 예를 들면 이런 선생님이에요. 관찰을 했어요. 인간의 삶을 말이죠. 행동거지를 관찰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좋더라 안 좋더라 이마 역사학입니다. 역사. 그죠? 겉모습이에요. 대개는 겉모습. 들어가도 소위 사람의 내면까지 보지를 못하고요. 그때 나라 정책을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더라. 사람이 쾌락을 추구하더니 이렇게 되더라. 깊은 것 같지만 어쨌든 겉모습이에요. 근데요. 그걸로 인간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가만히 있어봐. 왜? 흔들리면 못 보니까요. 자, 이제 엑스를 찍기 시작합니다. MRI를 찍습니다. CT를 찍습니다.
뇌 구조를 보겠다는 거예요. 흔들면 못 찍죠. 흔들리면 안 보여요. 야, 그러고 보니까 뇌가 이렇게 생겼는데 몸이 이렇게 돼. 그러니까 당신은 이런 존재. 말이 돼요? 아니죠. 이런 존재라고 말 못해요. 겉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조금 껍데기 속을 보는 정도죠. 그런데요, 더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눈 감아봐. 레드 선. 무의식 속에 있는 당신을 끄집어내겠어. 자, 이렇게 갑니다. 자, 그래서 당신의 내면에는 어쩌고저쩌고 했어요. 그래서 인간을 압니까? 아니죠. 레드선 하는 동안에 솔직히 말해서 뭔 소리를 해도 다 답이 돼요. 예. 개소리 말소리를 해도 다 답이 돼요. 보십시오. 껍데기를 문화를 관찰하고 관습과 전통과 그걸 좀 더 고급스럽게 역사를 관찰하고 사람의 몸의 신체, 이 피지컬, 이 육체적인 것들을 관찰하고 그것도 속에 있는 장기를 뇌까지 관찰하고 그것을 더 들어가서 심리와 내면을 분석한다 할지라도 인간을 아냐고 모르죠. 그걸 안다고 인간을 아는 게 아닙니다. 인간을 분해하고 어느 부분 어떤 일에 대하여는 원인과 결과를 짝짓기 하기에 조금 자료를 얻을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인간을 아냐? 절대 모릅니다. 인간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지만 인간하는 지혜는 없습니다. 온전한 지식도 아니니까 인간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사람이 누군가를 알 수 있어요.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시편 8편을 읽으면 답이 나옵니다. 예. 보세요. 인간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같이 가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요 지식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사람에 대한 첫 번째 정의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요거 빼놓고 백날 천날 연구해도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그 존재 자체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보세요. 여기는 지혜의 근본이요. 아까 1장에는 지식의 근본, 9장에는 지혜의 근본,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 지식이죠. 명철이나 이렇게 됐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보세요.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아는 것과 지혜가 같이 있어요. 이거 구분할 수 있나요? 사실 그거 아니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고 지식을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 이것이고 구원에 이릅니다. 근데 뭐랬어요? 지혜가 있어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고백은 지식입니다. 지식과 지혜. 사실 성경적으로 말하면요. 세상에서는 지식과 지혜를 완전히 별개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식 다음의 차원으로 지혜를 생각하는 경우인데 성경으로 말하면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영세에 관해 하나님에 관해는 백지 상태이기 때문에 백지 아니 흑지 상태이기 때문에 지식이고 지혜가 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되는 거예요. 지식이고. 성경 그 자체가 상호 교차에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형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사가 뭐예요, 여러분? 지식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지식을. 그죠? 자, 그러면 성경이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 알게 합니까? 성령이 인식의 변화라고 이야기했죠. 아는 건 인식이죠. 근데 이게요, 인식이라는 것이 철학적으로만 생각하면 또 역시 곤란합니다. 아까 우리가 뭐 껍데기를 보고 속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인식이 뭐냐? 보통 지성적 차원에서 또 생각합니다. 우리의 지성에 봐보세요. 새로운 인식. 자, 여기서 인식이라는 게 뭐죠? 판단이 바뀌는 거, 생각이 바뀌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요, 보다시피 어떤 지성에 개발되지 않은 부분에 자극을 줘가지고 좀 수준 높게 영적 자극을 줘가지고 알게 하는 거냐?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영이 이렇게 100이 있다면 우리 뭐 소위 전기 자극 주는 것처럼 이쪽 부분 안 쓰고 살았어요. 영의 어떤 부분을 안 쓰고 살았어요. 그래서 성령이 이쪽에 스파크 딱 찍으면 이쪽이 개발돼가지고 이제 영의 이쪽 부분도 좀 쓸 줄 아는 거예요. 뒤통수 여기를. 그래서 막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사도 바울에게 뒤통수 한 대 쳤습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죠. 또는 영혼의 훈련을 시켜서 알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수도승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잘 알게 해요. 돛 닦는다고
한 푼 줍쇼하고 딱 다리 꼬무는 하나님 알게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사람의 자연 상태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어떤 조금의 자극이나 훈련이나 부분적인 개발을 통해서 하나님 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 자, 다시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서요, 잠재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것들이 꽤 많아요. 손가락을 어느 정도로 움직일 수 있고 힘을 쓸 수 있냐면요, 이 검지손가락 끄트머리 한 마디 있죠, 한 마디. 한 마디로 턱걸이를 가능할 정도로 힘을 쓸 수가 있어요. 그렇게 사람의 손이란 이 대단한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은 두 손을 다 당겨도 매달리기도 어렵죠. 근데 훈련을 하고 개발을 하면 어느 정도냐? 한 마디 갖고 턱걸이가 된다니까요. 이 정도. 발가락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손이 없고 발가락 가지고도요, 밥 먹고 그림 그리고요, 타이핑까지 다 해요. 대단하죠? 이게 돼요. 근데 영어는요, 이게 무슨 자극을 주고 뭐 특수훈련을 받는다고 하나님 말이야.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마귀 종되기 쉬워요. 그렇지 않아요. 태어나서 사람은 나머지는 개발이 돼요. 훈련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발전이 돼요. 그렇죠? 그런데요, 전혀 발전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이거는 일보도 전진이 안 돼요. 절대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영역은요, 육을 갖고 태어난 인간이, 보세요, 인간적 차원에서 어떤 것은 일보도 전진 발전이 안 되는 부분, 그 영역이에요. 아시겠죠? 나머지는 굉장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전혀 일보도.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님을 알게 함에 있어서 처음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 구원에 있어서 맨 첫 단계 중생이라고 말하는지 아시겠어요? 처음 태어난 그 존재로서 인간은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데는요, 새끼손가락 끄트머리에 피부 조직 하나만큼도 쓸모 있는 게 없어요. 발톱에 때도 써먹을 수, 그만큼도 전진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죽어버렸다 그랬어요. 육의 것들은 개발이 돼요. 아무리 신체 능력이 약해도 시간이 지나고 자라면서, 예, 눈은 껌뻑일 줄 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눈꺼풀 하나 움직이면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죽어 있으니까.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을 알게 함에 있어서 처음으로 하신 거 뭐냐면, 이 태어난 몸으로는 못하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기,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니코데무스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런 거예요. 첫 마디가. 보세요. 인간적으로 얼마나 발달된 인간인가 봐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지식을 쌓고 있는가 봐보세요. 이 위대한 질문을 하러 왔어요. 오늘 내가 본 것이 뭐냐면, 선생님, 지가 선생님인데 예수님을 선생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단하죠? 근데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지식이에요. 이 정도는. 귀신도 하나님 유일신한 거 알아요. 떤다 그랬어요. 신기한데, 또는 와 무서운데, 이거는 하나님 한 지식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지식은 그게 아니에요. 예, 현미경으로 관찰해서 남들이 맨눈으로보다 더 많이 본다고 해서 그게 사람에 대한 바른 지식이 아니고, 그 정도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에요. 눈 감았더니 뭐 좀 보이던데 그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고요. 그럼 거듭나지 않고도요, 그럴듯하게 꾸며낼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대단한 선생이고 굉장한 예수님에게 참 훌륭한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갖고는 안 된다 그랬어요. 어느 정도로 이게 차원이 다른 문제냐? 너 다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다시 태어날 수가 있어야지. 그러면 다시 못 태어나니까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영생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보낸 자를 아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도 모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되냐고. 그랬더니 방법을 말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리라. 바꿔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령이 어떤 역할? 알게 하는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알게 하냐 할 때 그 영적 이 메커니즘이라고 좀 그러는데 뭐 용어가 없어요. 우리가 기름을 폭발시키면은 힘이 나서 차가 돌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이 벌어지냐 할 때 사람을 새로 태어나게 하신 분. 그 중생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그거예요. 스스로 자라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도 못하고 여러분 오직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후에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 첫 번 알게 될 때 우리가 감격하여 부르는 호칭이 뭔지 압니까? 아바, 아버지요. 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예수님이 계속 그렇게 불렀거든요. 그 말이 이해가 되고 그 이름이 내가 부를 이름이 된다는 겁니다.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게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없습니다. 내 아버지가 아닌데 어떻게 내 아버지의 나라를 들어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됨에 있어서 처음 경험하는 감정은 그래서 뭐냐면 경외심입니다. 중생을 하게 됐을 때요. 성경에 말했어요. 하나님을 눈앞에 두지 아니하고 시편에 보면 나오죠. 하나님 두려움이 없고 지 멋대로 살아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중생이 새롭게 하심, 성령이 새롭게 하심, 이 중생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나온다. 가장 거룩하게 산 사람조차도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부정한 입술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나님을 알고 또 아는 사람인 것 같았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제야 제가 주를 배웁나이다. 이런다고요. 창조주를 죄인으로서 배우는 경험이기 때문이에요. 그 거룩하신 분을 죽을 죄인으로서 처음 만나는 경험이기 때문이에요. 완전히 다른 세계와 다른 질서 속에 계신 분, 내가 보아던 어떤 존재도 같지 않은 분을 처음 만나게 되는 거예요. 떨게 돼 있고 두려워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가장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 어떻게 만나는가 봐보세요. 그러니까요, 눈에 보이는 물고기 숫자만 많아져도요, 내가 지금 다른 분을 배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니까. 태양빛 오늘은 해가 2개 떴다냐 이게 아니고요.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나온다고요. 여러분 누가 삼위일체를 이해합니까? 이거를 여러분 글자를 10,000글자 100,000글자 써준다고 이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예수님의 두 번성교리를 이해한단 말입니까?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이라고 그게 뭔데? 예? 쌀하고 밀가루하고 50대 50으로 섞어가지고 국수 만들면 그게 예수님 이해하는 방법인가요? 아닙니다. 사람의 눈에 예수님은 낙사렛 목수의 아들입니다. 조금 더 떴다고 하는 사람이 갈릴리 선생입니다. 조금 고상하게 불러주면 라바이, 랍비입니다. 아는 건가요? 모르는 겁니다. 어제 우리 읽었던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모르니까 그리스도를 못 받았다 그랬어요. 성령이 가르쳐주면 알아야 되는데 성령이 그들을 안 가르쳐줬기 때문에 못 받았는데 만약에 성령이 가르쳐줬으면 너희가 못 받지 아니하였으리라. 왜?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 중요한 말씀인데요. 고린도서 2장 8절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 이 세대의 권세자들, 선생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했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가 아니라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영광의 주로 알아봐야 했을 것인데 영광의 주님이란 걸 모르니까 그 세대 중에 아무도 그걸 모르니까 못 박았다는 거예요. 이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고 성경 공부하고 많이 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쓰시는 방편을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아니면 영광의 주인 걸 모르고 아버지를 부를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분별된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은 육의 사람에게는 어리석기만 보일 뿐이에요. 영적으로 분별된다. 하나님의 기쁨을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분별하게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되는 사람, 이제 영적인 일이 분별되고 영광의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쁜 것을 통달하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누가 합니까? 했더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와, 이 말씀을 전에는 어떻게 많이 활용을 했냐면 성경에 보면 나의 뜻과 너의 뜻은 다르나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냐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인간의 생각은 항상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다 이렇게 했으면 안 된다고요. 이렇게 차이 나는데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가까워봐야 얼마나 가깝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도 마치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고 하나님과 뜻이 같을 수 없다. 왜?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는데. 땅에서 도찐개찐 해봐야 몇 미터나 올라가겠냐고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당신 하나님의 뜻 몰라. 나도 모르고 전부 다 무지 상태로 죽자라고 하는 거죠. 같이 죽자고. 그때 한 말이 있었어요. 제가 이 말씀 인용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냐? 아니다. 사도들이 주님의 뜻을 반대하고 살았냐? 아니다. 나의 뜻을 이루었다 그랬다. 고린도전서에 뭐라 하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했다. 그리스도의 속사람이 내 속이 됐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하나님과 같은 뜻으로 이 백성을 위하여 책망하고 기도하고 사도들이 그리스도처럼 똑같이 사역을 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살아가지 않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과 같은 뜻을 갖게 된다. 자, 이렇게 교훈할 때 이 말씀을 썼는데 이 앞에까지 쭉 보니까 이게 얼마나 진짜 위대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앉으셔서 정말 필수적인 말씀인가. 성령께서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면 어느 정도까지 이른다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된다고요. 제자들이 처음에 몰랐거든요. 이게 그러니까는 뭐예요? 그걸 말했어요. 중세부터 시작하여, 오케이? 중세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는 양도 달라진다 그랬죠. 더해진다 그랬죠. 제자들도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그죠? 그래서 너희가 믿음이 아직 적으냐도 있고 작으냐도 있는 거예요. 커야 되고 많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믿기만 하라. 이 정도는 믿어야 되는데 아직 못 믿어하고 책망을 듣는단 말이죠. 근데요, 이 제자들도 처음에는 질문을 많이 했잖아요. 선생님 왜 그러십니까? 좀 가다가는 안 죽으면 안 됩니까? 그렇죠? 그 마음을 모르니까. 나중에는요. 오순절 이후에는요. 모르는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도 주와 같이 진짜 죽자. 옛날에 도마가 그때는 뭘 모르고 했다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는요. 알고 말합니다. 바울도 알고 말이죠.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하여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느라. 와, 이런 말이 어떻게 나오냔 말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네? 여러분, 한편의 강도는 끝까지 자기 죄도 모르고 그리스도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중생의 처음에 수반되는 이 또 한편의 사건이 말하면 회개입니다. 회개. 아까 그랬죠. 하나님을 보는 눈이 생겼다 했죠. 경외감으로 그 앞에 쓴다 그랬죠. 아까 제가 그랬죠. 창조주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을 죄인으로 배웁습니다. 당연히 회개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른 한편의 강도는요. 처음에 이 강도 똑같았어요. 근데요. 잠시 후에 뭐라고 말했냐면 그는 의인이요 나는 죄인이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에 대하여 그리고 자기에 대하여. 그 짧은 시간에 이 사람이 무슨 수련을 했습니까? 누가 지나가는 사람이 귓속말로 가르쳐줬나요? 못을 한 3개 박아놓으니까 그 고통 때문에 깨달았나요? 아니죠.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이만큼 평등한 게 없어요. 이만큼 동일 조건이 없어요. 대단한 특별한 조건을 구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편으로 쓰는 걸 거부한다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자꾸 생각하기를 내가 그 상황이면 나도 믿겠다. 내가 그렇게 해주면 나도 따라가겠다. 이런 거 아니라고요. 본질적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의 차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정말.
못을 하나는 5cm 받고 하나는 10cm 받았나요? 누가 목마르다고 물을 안 줬고 누구는 주고 그랬나요? 그거 아니죠. 예수 말씀하신 게 바람 따라 이쪽 사람은 들리고 이쪽 사람은 안 들렸을까요? 둘 다 들었죠.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오직 성령만이 이러한 짓을 줍니다. 예수는 의인이요 나는 죄인이로 그가 나를 위하여 죽으신다. 그러므로 성령을 인정치도 아니하고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은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이고 이런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가 혹 대단한 이름을 가진 신학자라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목회자다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는 자, 성령의 무슨 역사가 끝났네 어쨌네 이런 사람들 끝났는데 무슨 거듭남을 경험하겠습니까? 성령이 하나님 아는 지식을 써놓은 성경인데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성경을 돋보기로 보고 공부하고 사전을 찾아서 공부하고 문법적으로 연구하고 여러 이론을 세워가지고 적용을 시켜보고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누군가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선생입니다. 사전 찾아 히브리어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펼치면 줄줄줄 읽는 사람입니다. 랍비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라 하였건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 네가 거듭나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이 다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앞부분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고맙다 이래야 되죠. 네가 잘하는구나 이래야 되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볼 수도 없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흰머리 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이 들면 그러니까 어머니의 산도를 통과하지 못하고 커버리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게 가장 많이 배운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의 수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까 고린도전서에서 육의 일은 육으로 영은 영이라 그랬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영의 일을 알기 시작합니다.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럼 어떻게 거듭나냐?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거듭난다. 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성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이스라엘 선생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미 구약 성경만 봐도 알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많이 읽었지만 못 본다는 얘기죠. 여러분 예레미야나 에스겔 봐보세요. 새 언약을 뭐라고 말하는가. 그리고 성령이 와서 어떻게 하는가 봐보세요. 아니 그 아골 골짜기에 그 마른 뼈들만이라도 성령이 와서 사는 거 보여주셨죠. 능히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진짜 100날, 1000날, 10,000날을 성경을 보았지만은 몰랐다는 얘기예요. 같은 성경인데.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원래는 알아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모른단 말이냐. 그러면 예수님은 다른 걸 보고 말하냐? 아니죠. 똑같은 걸 봤어요. 그래서 말해요.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같은 성경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알고요. 예수님께는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본 사람의 말, 아는 사람의 말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래서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여러분, 그러니 1차적으로 오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아버지여,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난 것을 먹나이다. 하나님이 주신 바다에서 난 것을 우리가 오늘 맛보나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늘에 나는 것들을 보며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능력을 보나이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요, 와, 경치 좋네, 사진 좀 찍어 바로 끝나지만, 성령의 사람들은요, 그 바람이 쉿 부는 동안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만물을 지으신 주여, 우리가 주의 소리를 듣나이다. 다윗이 얼마나 진짜 위대한 신앙인지 아시겠죠?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감사하며 새롭게 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입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광의 주로 알게 하시고 거룩하신 주의 영을 따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깨달으며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오늘도 새롭게 된 영이 부르는 찬송이 하나님 보좌에까지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